예, 바람만 불면 다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주로 인한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한번 4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권념하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념했다, 기억했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아즈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3가지 개념이에요. 부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한다. 부분, 전체, 간주 3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 드린 게 아니에요. 부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는 것, 그거를 아즈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소재, 이게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겁니다. 가루로 드릴 때 이거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한 푸대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다 태우는 게 아니라 한 움큼 집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그것만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움큼 집은 걸 뭐라 그러냐? 그걸 아즈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했다, 기념했다, 뭐 생각했다 그런 뜻이 아즈카라. 그러면 한 부분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즈카라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평균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100 정도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100 정도의 의가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의를 많이 행해야지,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지, 그래서 더 순종, 더 헌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수영으로 뭐 LA까지 간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로를 쌓으면 뭐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겐 더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마지막에는 남하고 비교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남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원망하거나 뭐 그런 것들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거죠? 평균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간주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즈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아즈카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믿음을 뭐로 봤다고요?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즈카라 조그만 것을 그걸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게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 기억하셨다. 아즈카라를 보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노아에게서도 아즈카라는 뭐였어요? 방주죠. 방주를 만들고 타면 구원한다. 그랬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방주에 타기만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걸 아즈카라로 여기시고 네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여긴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예가 뒤에 가면은 또 6월절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다 장자들 죽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가정마다 패스오버 넘어갔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나쁜 놈이 있었겠죠.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좋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 그걸 아즈카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고 그게 없으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 거, 그게 부분을 드릴 때 전체를 드린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노아는 뭘 본 거예요? 방주 탄 거를 아즈카라로 본 거예요. 지금 뭐 교회죠. 교회 다니고 교회 예배 예수 믿는 것을 아즈카라로 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있죠. 삼손이 인생을 능력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차반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그 뭐 여자 뒷공문이야 쫓아다니고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 생각이 아즈카라거든요. 기억하다, 기념하다, 생각하다 다 똑같은 나라예요.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저는 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평생 죽인 것보다 마지막에 이겼다는 승리가 더 컸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삼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 다윗 레벨에 올라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뭐예요? 마지막 그 순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로 봤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즈카라를 받아들여서 그 삼손의 전 삶을 다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우평강도가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아즈카라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고백을 이 강도 얼마나 개차바로 살았겠어요. 그 전체 삶을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즈카라예요. 이러면 또 당장 그런 생각하겠죠. 죽기 직전에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고백이 될까요? 이런 건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도박으로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임종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 가셔가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마지막 묻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한 번 더 물었어요. 근데 또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목사님이 좀 심각하게 하면서 장로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죽기 직전에 무슨 장로님 무슨 힘이 있다고 소리를 벼락 지르면서 안다니까 잠깐 묻는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분위기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죽기 직전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시라고 할 힘 주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 못한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백 못하면 그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즈카란 뭐예요? 하여튼 이 작은 고백.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지금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되죠. 마지막. 제가 2월 달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교 갈 때 그때가 이제 대만 선교였어요. 대만 선교 갈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마지막 선교가 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들이 뭐 제주 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있고 난 네팔을 가고 싶어요. 잠깐 미루더라고. 진짜 그 선교가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2월 마지막에 있는 제주 선교부터 못 가게 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즈카라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기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한 번의 예배로. 그러면 내 삶 전체를 다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즈카라는 뭐예요? 잊음이 되지 않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떨결에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이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다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는 것을 아즈카라 했다 이렇게 성경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니까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아즈카라거든요. 25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뭐야? 아즈카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마일리지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을 드려도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 삶 전체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난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아즈카라의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 아즈카라 기억하셨다. 두 번째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죠.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 거죠. 바람이 확 불기만 하면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이제 잠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니까 그쳤다 그러고 또 3절을 보니까 물러가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니까 줄어들어 또 마지막에 산 꼭대기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고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음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시면요 그렇게 해결 안 되고 이게 문제다 했던 것들이 그냥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뭐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니까 나중에는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벽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홍해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광야에 있는 인생, 사막에 있는 인생. 광야에는 뭐가 없죠?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9절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향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람 불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난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재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먹는 거 없었잖아요. 메추라기 어떻게 얻게 돼요? 민수기 11장 31절 보니까 바람 부니까 메추라기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먹을 곳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서 30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부니까 그게 생기거든요. 생기라는 말이 루하우거든요. 생기, 바람, 성령 다 동의어예요. 그 에스겔서 30장 10절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바람 불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것도 우리 사무엘하 24장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교만함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450명이더라고. 그러니까 1년 다 됐는데 450명 죽었어요. 그런데 7만 명이 죽었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 한번 불어주니까 3일 만에 전염병 끝나버렸어요. 실제로 보면 전염병의 많은 것들을 보면 백신이나 치료약 때문에 해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끝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훈풍, 바람 한번 불어주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건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 거지, 그 전염병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막 풍랑이 일었어요. 막 풍랑이 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입니까? 그러면서 난리리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믿음이 적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말 뜻은 이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야, 풍랑이 일면 너만 죽냐 나도 죽지, 그런 거죠. 너만 죽냐 나도 죽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죽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풍랑으로 안 죽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넘어집니까?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실패할 리가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왜 죽을 거 걱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실패를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배 탔잖아. 내가 자고 있으면 너희들도 잠이나 자. 그죠? 뭐 죽겠다고 난리치니 너만 죽니? 난 안 죽니? 나는 안 죽어. 그래, 너도 안 죽어. 난 안 넘어져. 너도 안 넘어져. 그 얘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긴데 이건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바람을 불어가지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바람을 멈춰가지고 해결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두 번째 바람 불어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야? 1순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즈카라. 2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세인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 한꺼번에 한 판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 빠지는데도 1년이 걸립니다. 성경 보니까 1년 10일 걸렸어요. 365 플러스 10이니까 375일 걸렸다고. 그러니까 물 빠지는데 시간이 쭉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물 빠지는 거 기다리느라고 까마귀 돼버렸고 비둘기 돼버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는데 까마귀 돼버렸더니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대. 나가면 안 돌아오는 성도가 있고, 비둘기는 한 번 없어서 돌아오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고, 세 번째는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사명 다하고 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 빠질 때 물이 빠지고 있지만 주님이 나오라고 말하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죽치고 있어야 돼요, 그 방도에.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물 줄어드는 거는 점진적으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는 알 수 있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 이제 곧 끝나는구나.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언제인지 몰라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있었잖아요. 3년 반 동안에 뭐 비가 안 오는데 그 사환이가 가서 보니까 뭐 7번째 가니까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다며 그거 보고 징조를 안 거죠. 그러니까 징조를 알 뿐이지 언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다리는 거죠. 방주 안이 어찌 보면 답답하죠. 이게 좁고 창이 위밖에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쉽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뭐 하지 말라는 거 많고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방주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까마귀 같이 나가면 죽어요. 그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또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 주신다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없었던 게 뭐예요? 죽음이 없었어요. 방주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은 동물도 없어요. 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거죠.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뭐죠?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불어요. 성령도 처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그 해결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죠? 그 기간 동안에 그게 광야거든요. 우리가 성숙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는 거라고. 그 아이 낳는 거하고 똑같죠. 아기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달 동안에 왜 있죠? 그 엄마 힘들잖아요. 배 나오고 숨도 못 쉬고 뭐 입 떠다고. 그러면 10달을 다 차야지 애가 건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완숙돼가지고. 그죠? 성숙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6개월 만에 나올 거야, 5개월 만에 나올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철없는 부부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딱 보니까 아까 여기서 찬양하던 자매던데. 이 부부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 8달 만에 애 빨리 수술에 다 버리겠대. 왜냐?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요. 바보 같은 소리. 엄마 뱃속에 하루라도 더 있어야 돼.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 철없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6개월만 있다 나와, 5개월만 있다 나와. 그럼 애 죽어요. 애 그 제대로 성장 못 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다 조건이 갖춰진 것 같이 보이지만 방주에 머물라는 거예요. 왜 머물러야 되죠? 그때가 성숙이고 완숙이고 그때가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인내하고. 그거 없이 까마귀 같이 뭐 날려버렸더니 뭐 시체나 뜯어먹고 있다. 그건 망하는 거고. 그 옛날에 까마귀 교인이 있다 그랬어.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게 비둘기 교인이죠. 그게 되게 필요한 거겠죠. 시편 16편에 보면요. 6절에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구역이 있대요. 그거 떠나면 안 돼. 그게 아름답대요. 지금도 보면 그러죠. 이게 박덕하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덕하다. 박덕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지 않냐고 그 지머리 빗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자들 가운데 그런 애들 많아요. 그죠? 뭐 애들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 생각으로 뭐 하려고. 그래서 잠깐만 애들도 뭐 전학시키고 인리 옮기고 전리 옮기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죠? 뭐 홈스쿨링 했다가 뭐 교회도 옮기고 학교도 옮기고 뭐 난리치고 애 반명신 돼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죽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박덕한 사역자들은 그래요. 하나님 발령도 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봐가지고 교회 옮기려고 그러고 그 성공한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그것이 아름다운 거이거든요. 쭉 있으라고요. 인내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옮겨주셔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옮겨주신다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내 없으면 망합니다. 인내 없으면.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당시로서는 답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거 떠나가지고 망한 인생이 뭐예요?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그 나와서 그 욕하던 놈이 있었죠. 저 비루한 놈아 비루한 놈 막 망할 놈 막 욕하고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참 좋아요. 용서해 줬어요. 단 다윗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 살았거든. 예루살렘을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에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 너 죽어. 그랬더니 예스 그랬어요. 합의 봤다고.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전달해 줬죠. 그런데 시므이가 자기 종놈들이 도망쳤다고 그거 잡으러 간다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그를 부르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2장 42절인데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했던 내용이 있지 않냐. 너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는 거 그랬지. 왜 나갔냐. 네가 그랬잖아. 예스 한다고. 그래서 줄로 재어진 구역 떠났다가 죽습니다. 솔로몬에게 죽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제일 박덕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줄로 지으신 구역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발령 내기 전까지는.
근데 정말 촐랑거리면서 자기 결정에 자기 욕심에 자기 의지대로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 아즈카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께 도와주셔서 바람 불어주시고, 그걸로 한 판에 끝나는 게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줄로 제주국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 그게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1년 10일 동안 걸렸다 그러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총 1년 10일 걸렸습니다. 이제 나오라. 인내 끝이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게 아니죠. 이제 나오라. 그럴 때 나오니까 되는 거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제단을 많이 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불 나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게 있대요. 안 탄 게 있거든요. 잘 고르면. 근데 물 난리가 안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홍수 지나면 완전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게 홍수 재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집도 없고 의식주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번제 드렸다,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싹 쓸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지 같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방주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게 만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남았어요.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외에는 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다 그러는데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벽 제단. 아까 아즈카라 얘기했죠. 새벽에 1시간 하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루 전체를 드린 걸 간주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아즈카라죠.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전히 삽질하다 끝나버리는 거죠.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린 거죠. 노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시작 뭐예요? 예배부터 드렸죠. 퓨리탄들, 청교도들 대서양 건너고 난 다음에 뭐 100여 명 건너갔는데 50몇 명이 죽었어요. 첫 해 만에.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했어요? 제일 먼저 예배 드렸어요. 추수감사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집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순간에 뭐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노아가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고 학교 짓고 집 지었어요. 퓨리탄들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집 지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맨날 뭐 우리 자동차 사고 집 사고 뭐 뻐기고 날리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나 퓨리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 사는 거고 그 반대로 뭐 장가고 시집가고 내가 먼저다 그러면 볼 것도 없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 망하는 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다 무너졌습니까? 그지 같은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3포 세대예요? 그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노아예요. 노아.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고. 이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출발. 심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출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쁘다 그러죠. 바쁜 사람들. 바쁘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연애하는 애들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연애하더라고. 그죠? 아무리 바쁘다 해도. 그 뭐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는 애가 대전에서 중간에 만나더라고. 이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아무리 바빠도 돈 버는 일을 하더라고. 그죠? 돈 버는 일을 꼭 가서 하더라고.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러죠.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어. 감옥에 쳐넣어서 한 10년, 20년 있다 나온다고 그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냐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요 2가지예요. 첫째,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쾌하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또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뭐예요? 그냥 코피 흘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라는 건 말이 피 흘림이지. 이퀄 죽음의 죽음. 죽음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장차 오신 예수님이죠. 홍수 재앙으로도 해결 안 됐어요. 홍수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인간의 악함은 유지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한번 예배자를 만드는 거듭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장차 오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붙들어야 진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계속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계속 있다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 살다 보면 희노애락 다 있죠. 생로병사 다 있죠. 예수 믿는다고 병 없어요? 병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깨짐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긴다예요. 이긴다. 하나님 섬기면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러면 성령의 바람을 주시고 우리는 인내로 주어진 구역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유익을 누립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그 퍼즐이 있죠. 4가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 바람, 그리고 인내, 그리고 예배. 이 퍼즐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게 있습니까? 채워 놓으십시오. 정확히 채워놔야지 구원이 온전한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